를 기원드립니다. 네, 지난달부터 우리는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살피기 시작했죠.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요한이 쓴 네 번째 복음서에 담긴 깊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떠오른 시가 한 편 있어서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시인의 장마 태백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시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곳의 아이들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제 몸통보다 더 큰 울음을 낸다고 했습니다. 사내들은 아침부터 취해 있고 평상과 학교와 공장과 광장에도 빛이 내려 이어진 길마다 검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적은 답장에는 갱도에서 죽은 광부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질식사나 아사가 아니라 터져나온 숨에게 익사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종이를 구겨버리고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새로 적었습니다. 아마 편지를 받는 이는 지금 홀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 주변의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갔지만 이내 그 종이를 구겨버립니다. 비참한 현실을 전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쓴 첫 문장의 중심 단어는 바로 함께입니다. 장마가 오더라도 함께 보겠다는 것, 비가 쏟아지더라도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의 삶도 조금 전 구겨진 종이와 같았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수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 그와 함께 새 삶, 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 표현이 많은데요.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의미들을 살필 때 우리 손에 들린 이 책이 전과는 다르게 읽히고 또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같이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유명세가 어느새 세례 요한을 앞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당위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골 목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고 견제하고 또 모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기도 하고 유명세가 허울 뿐임도 잘 알고 또 할 일이 있어서 유대를 떠나 다시 북쪽 갈릴리로 걸음을 옮기십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표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는 쳐다도 보지 않는 부정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북을 종단해야 할 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굳이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올라가서 두 번째 건너면서 우회해서 이동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며 더럽혀졌고 가나안 종교와 유착해 짐승만도 못한 이들로부터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또 덕분에 사마리아인의 유대인을 향한 테러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이곳을 꼭 지나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이른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요. 바로 수가 마을 안에 있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모세 오경만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야곱이 판 그 우물 말이죠.
바로 이곳에 아직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6절 끝에는 이때가 6시쯤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를 현대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쯤입니다.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이 표현을 로마식 시간법으로 해석해서 오후 6시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본문의 정황이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식 시간 정오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만 아니라 인성도 분명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긴 여정에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또 배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은 우물 곁에 앉으신 거죠. 그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에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보통 아침 일찍이나 해가 지고 서늘할 때 물을 길었습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건 비상식적이죠. 전쟁 중인 군대에도 한낮에는 휴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구태여 정오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물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미용실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자는 마을의 다른 이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면 이 추측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즉, 여자는 자신을 향한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 경멸 가득한 차가운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러잖아도 천대받는 사마리아 안에서도 가장 고립된 외딴 섬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핵 인싸가 아니라 핵 아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가 피한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이 홀로 앉아 계신 겁니다. 바로 이 만남이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거쳐서 오신 이유인데요. 이게 억측이나 우연이 아님은 사족처럼 달린 본문 8절이 증명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구해오라고 동네로 보냈습니다. 특이한 건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12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죠.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를 단둘이서 독대하려고 이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걸 요한은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이 너무 한낮의 만남에 예수님은 물을 접촉점 삼아서 여자한테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는 무척 놀랐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 남자는 특히 랍비들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되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건 쉬 보기도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여자는 이 남자가 자신을 희롱한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예수님의 일하심엔 경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민족의 경계, 종교의 경계, 성별의 경계를 넘어 여자한테 말을 거신 겁니다. 훗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의 전초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을 경계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요청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여자가 필요로 하는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생수는 단순히 흐르는 물, 그래서 시원한 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상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여자는 여전히 물리적인 물, H2O, 그 물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위대한 선조의 유산인 야곱의 우물, 이 위대한 우물 말고 더 뛰어난 물이 어디 있냐고 다소 비아냥조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른 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물리적인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밝히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영적 공허함과 그것을 채우려는 세상적 수단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고 그렇게 계속 갈증만 날 뿐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는 원인 모를 근원적 갈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그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걸 갖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면 그보다 더 높은 곳을 쳐다보게 되죠. 그게 있으면 거기에 오르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보다 더 편해질 것 같고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대, 꿈, 야망, 의욕이라고 포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끝없이 구속하고 노예로 삼기 때문입니다. 쉬 벗어날 수 없는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쳇바퀴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우물에선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우리 안에 허기짐, 목마름, 부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 물은 마시면 더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샘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물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는 백성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위해 더는 수고하지 말고 나오라고 말하죠. 이때 이사야가 가리킨 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실 생수 성령이었습니다. 이후 정말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육체적 목마름보다 더 근원적인 영적 갈증을 지금 진단하신 겁니다. 이때 여자는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저 물 깃는 수고와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을 좀 덜고 싶어 합니다. 매일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 나오는 수고, 뜨거운 햇볕 아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수고, 그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데 16절에서 이 대화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다소 황당한 전개죠. 당연히 여자도 당황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는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가려는 명의 예수님의 메스와 같았습니다. 여자가 답합니다. 1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나는 없습니다. 이 말에는 여자의 방어 기제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조금 더 풀면 나는 과부입니다. 로 이해되는 게 당시 사회 문화에서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니 여자의 말을 조금 더 풀면 이렇습니다. 과부인에게 더는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실 예수님은 여자의 그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앞선 2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도 밝혀두었었죠. 지금까지 여자에게는 남편이 다섯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삽니다. 즉 다섯 번의 결혼이 다섯 번의 실패, 상처로 이어졌고 지금도 무언가 정상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이 기구한 삶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계대 결혼 풍습을 따라 그 형제와 계속 결혼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걸 수도 있죠.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계속 자기 몸을 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것이건 여자는 이름 없이 감춰진 자가 되어 차별과 고립을 자처하는 게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혼 관계 밖에서 남자와 같이 사는 부정에까지 이른 거고요. 당연 예수님은 이를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갈증은 그러한 방식, 남자를 계속 찾고 남자와 사는 그 세상 방식으론 해결할 수 없음을 친절하시면서도 조금 쓰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가요? 어떤 문제를 안고 목말라 하며 무엇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고 있나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서치 기업 입소스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행복 보고서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4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사한 30개국의 평균이 71%였는데 가장 낮은 순위였죠. 나라 절반이 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속 행복의 빈자리를 채우는 건 무엇인가요? 관계의 갈증, 성공의 갈증, 인정의 갈증, 소속의 갈증, 그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갈증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마십니다. SNS에 좋아요를 마십니다. 스펙을 마십니다. 연애를 마십니다. 그리고 소비를 마십니다. 그렇게 세상 속 야곱의 우물을 계속 찾고 또 목말라 하고 찾고 또 목말라 하고 이 반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는 것을 사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있느냐 그것으로 채워지더냐. 내가 너의 갈증의 근원을 안다. 내 상처의 뿌리를 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그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정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여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여자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그녀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었죠. 단순히 민족적 정체성만 인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여라고 부르고 또 선지자로까지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는 대뜸 예배 장소를 질문합니다. 언뜻 보면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려고 당시 뜨거웠던 논쟁거리를 묻는 걸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녀가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그간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써 왔다는 걸 암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예배,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죄와 수치를 어떻게 해야 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야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이 죄책감을 덜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갈증과 공허함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이는 이들 사이 오랜 분열과 갈등이 종교를 통해 실물 역사에 구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자는 제대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 자기 죄를 씻고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를 묻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때로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참된 예배 처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이 형식 종교가 되어버려 허울만 남아버린 예배 장소는 더는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돌 항아리, 돌 성전을 이곳에 나와 계신 분들이라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굳은 돌이 상징하는 종교 수단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시대의 예배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이죠.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왔다가 됩니다.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한편 이 대목에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지금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읽으려면 3장을 읽었겠죠.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만났던 요한복음 3장 에피소드의 주인공 니고데모가 떠오르게 됩니다.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자, 부와 명예를 가진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생으로 여김 받았던 자, 그리고 율법 전문가이기도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모든 규례를 다 지키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자입니다. 아마 새벽 일찍 일어났고
정결례도 제때 제대로 했을 겁니다. 안식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는 두말하면 잔소리였겠죠. 이런 그도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겸손히 질문했음에도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었죠.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제 지식과 종교성, 이 모두를 또 구현할 수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예배란 그런 인적 조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꼬집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니고데모도 조금 전 여자처럼 종교심으로 자신의 영적 갈증을 채우려 했던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사람으로선 날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은혜, 그 선물을 받아 예배 드리라고 말이죠. 당신이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혹은 그 반대 극단에서 뭇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도 다 상관없다고, 당신들에겐 그저 영과 진리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배할 자격 없는 자에게 예배할 자격을 주신다는 복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는 예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긍정합니다. 그리고 여전한 의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해결해 주지 않겠냐고 자신이 아는 것을 예수님께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한 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다 라고 말이요. 이 부분을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직역하면 나는 땡땡땡이다가 됩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한 표현이고 이스라엘 문화에선 하나님께만 허락된 표현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임을 직접 선언하신 겁니다. 가장 낮고 소외된 자에게 가장 높고 온전한 진리를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그러자 여자는 이제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물동이가 뭔가요? 여자가 매일 공허함을 채우려 들고 다녔던 도구이죠. 매일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 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채워도 다시 비는 물동이, 마셔도 목마른 물, 그녀의 존재 방식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녀가 이제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더는 그 방식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 더 직설적으로는 예수라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를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물동이, 즉 옛 삶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더는 세상 헛된 것으로 자기 속을 채우려는 시도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동네로 들어갔죠. 굉장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물을 깃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사람,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이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녀가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숨었던 사람이 직접 제 발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침묵했던 사람이 말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기서도 익숙한 표현이 있죠.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말입니다. 이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라고 말하는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란 그녀의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었던 그 과거 결혼을 5번 하고 지금은 결혼 관계 밖의 남자와 산다는 그 일까지 포함합니다. 이제 그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수치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바뀌는 것 말이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 더 또 놀라운 걸 발견하는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됐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걸까요? 본문 대부분의 시간엔 여자와 예수님 단 둘뿐이었는데 말이죠. 이 역시 여자가 지금 이 잠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사람들의 앞에 드러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자의 말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증언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옵니다. 39절에는 한 번 더 여자의 말을 증언이라고 표현하며 그녀를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 증인의 증언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사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며 추수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얘네들한테는 복음의 복자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복문은 독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묻기를 요청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냐고요? 증인인지 종교인인지를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에 나눈 박준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글이 당신에게 닿을 때쯤이면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인은 편지로만 말하고 싶지 않고 직접 찾아가 함께 장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게. 너의 인생의 장마를 함께 보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신 건 그분의 의지도 분명 있었지만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왜 갈증을 느끼고 피곤하셨을까요? 다 우리를 만나러, 우리를 가까이서 직접 교제하러, 동고동락하려 우리처럼 한계를 지닌 인간이 되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분의 목마름은 본문을 지나 요한복음 19장에 이르면 이렇게 절정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목마름, 우주적 갈증을 십자가에서 느끼신 겁니다. 다 우리의 해가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무엇을 이루신 거죠?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보면 34절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인 여자를 직접 찾아가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자발적으로 누리신 예수님 자신의 만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며 우리 모두의 해가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를 위해 목마른 예수 그리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손에 쥔 물동이를 버립시다. 더는 그 어떤 우물 찾기를 멈춥시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립시다. 그때 우리를 위해 목마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자유롭게 또 자발적으로 증언하는 삶이란 영광까지 주실 겁니다. 그 삶을 함께 누리는 우리 동그라미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부르겠습니다.